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참 많이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도 많이 여행을 가시죠? 여러분 여행을 가실 때 어떤 호텔을 선정하세요? 우리가 원스타다, 투스타다, 쓰리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5성급 호텔, 5스타가 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굳이 돈을 많이 내고라도 어디를 가고 싶어 하죠? 5스타를 가기를 원합니다. 별 2개나 1개짜리 이런 호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5스타를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1개나 2개짜리 호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별 5개짜리 호텔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비스의 질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별 5개의 호텔이 되려면 어떤 시설이나 건물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 5스타가 되려면 건물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투숙객들이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됐을 때 진정한 5개의 별을 달 수 있는 5 호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 호텔에 비교한다면 별이 몇 개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좀 후하게 좀 줘도 그렇죠. 대충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말은 부끄러워서 말은 못 하겠지만 우리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의 스탄 둘러라고 하시는 분들과 알렉 넬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호텔과 이 교회를 비교하면서 별 5개짜리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은 교회를 호텔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별 3개짜리 교회가 있고 별 4개짜리가 있고 별 5개짜리 수준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아까 뭐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서비스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수준은 건물이나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향한 서비스의 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건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누구나 와서 교회가 왔을 때 정말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분위기, 어떤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 이게 바로 5개의 호텔과 같이 5개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성급 호텔이 5성급 호텔이 될 수 있고 5성급 교회가 5성급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핵심은 가장 저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편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같이? 가정같이, 내 집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호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호텔에 들어갔는데 마치 내가 오래 생활했던 집처럼 편안함. 우리가 어디 가서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날, 둘째 날 막 잠을 뒤처지고 그러잖아요. 잠자리가 바뀌고. 그런데 이 5성급 호텔 같은 경우는 침대도 좋고 모든 분위기가 좋아서 마치 내가 집에서 자는 것 같은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5성급 호텔의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편안함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천국의 2가지 브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을 이 브랜치, 지점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가정과 교회라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이 가정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천국이 아니라 뭘 맛봐요? 지옥을 맛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함께함으로 인해서 뭘 하는 거다? 천국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잘해야 진짜 본 필드에 올라가서 자연스러워질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잘 누리지 못하다가 갑자기 천국에 갔을 때는 다 여러분 기절해서 자빠질 것 같아요. 왜? 전혀 분위기가 틀려지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그런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누렸다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약간의 맛을 보고 갔다면 그래도 적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짜 브랜치를 냈단 말이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가정과 교회가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보고 다 지옥을 맛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걸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교회의 원형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왜 교회의 원형이 가정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출발점들이 가정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라오디에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에서 시작됐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디서?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출발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가정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쓰는 용어를 볼 때 우리가 마치 가정과 같은 분위기가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버지라고. 다 성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 다른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한 가족이란 얘기 아닙니까?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 가족이지. 아무리 좀 이거 좀 이상한 얘기 될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우리 가족 사회들 보면 이렇게 부모가 약간 다른 그런 형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한 부모는 한 아버지를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다시 오실 뭐라? 신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신랑을 맞이할 예비하는 신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 이건 어떻게 해요? 가정이나 이런 것에서 쓸 수 있는 용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뭐라 불러요?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마치 가정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 우리 아들, 딸 하듯이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를 뭐라 부릅니까? 여러분끼리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형제, 자매님. 언제 봤다고? 바로 언제 봤다고? 형제, 자매님 이러죠.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를 하나님의 뭐다?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다? 가정일 수밖에 없는 거라.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의 환경을 봐도 교회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만드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제일 많이 관심일까요? 가정과 직장에 교회에 가장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걸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다 지금 망가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같이 교회의 가정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가정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모습이 하는가?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이 좀 나오잖아요. 아,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이 싹 나오면서 우리 지금의 현 모습과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는 야,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고 막 말씀을 하시면서 다 좋아하셨는데 딱 한 가지를 보시면서 아쉬워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아쉬워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 곁에 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뭐예요? 교회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이 가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뭐예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뭐처럼? 가정처럼. 그래서 하나님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시작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싫어서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듯이 교회가 가정 같아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서로 돕는 기관으로 만들었듯이 교회는 서로 함께해서 함께 협력하는 기관으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왜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할까요? 또한 지금 이 시대가 그 회복을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시대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몇 가지를 짚어본다면 어떤 개인의 화되는 것, 자기 중심적이고 홀로 생활하는 것, 이런 것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 윤리학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상대적 윤리학. 윤리학이라고 하면, 에틱스라고 하는 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겁니다.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어린 사람은 어른들에게 뭘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런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 윤리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 윤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상대적 윤리로 바뀌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거는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어른이기 때문에 나를 이게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어떤 강도가 집에 침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땐 절대적 윤리학적인 가치를 보면 그건 범죄고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어떻게 본다? 그 강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생활하기 어려웠으면 그 짓을 했겠냐, 그런 일을 했겠냐.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그게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젊은 세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야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윤리학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화가 과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 홀로 밥 먹는 거, 나 홀로 생활하는 거. 또 어떤 컴퓨터나 우리 아이폰을 통해서 혼자 생활하는 개인의 고립화가 굉장히 심화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나 폰이나 인터넷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교회는 교회의 힘을 점점 잃게 되고, 그래서 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자꾸 세속화라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고 그 사람들의 비유와 그 사람들의 어떤 것을 맞춰주기보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세워놓고 이 진리 안에 모여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성령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일한 소망이 되도록 해서 교회로 몰려 구원선이 돼야 되는 거죠. 구원선이.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뭐가 되고 있어요? 유람선이 되고 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우리가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구조선이 돼야 된다. 유람선이 뭐죠, 여러분? 그냥 아무 편안하게 있다가 큰 배를 타고 편안하게 구경하면서 슬슬 돌아다니다가 어디 그냥 물에 뭐가 빠졌네 그러면 어쩌다 한번 이렇게 건져주고, 그리고 자기들 할 일이 있고 자기들 즐길 거 즐기고 뭐 다른 거에 관심이 없는 게 유람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조선은 뭐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긴 선이 바로 구조선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선 안에 모든 시스템도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조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유람선은 즐기기 위한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지만 구조선은 생명을 구원했을 때 그 한 생명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구조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가 하나마다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구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분들이 그러게, 우리는 구조선이 돼야 된다. 마지막 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지금도 쉬지 않고 주무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시기까지 쉬지 않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서 우리는 구조선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장부터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유람선에 그 탑승한 승무원들은 보면 뭐예요? 주로 멋있는 유니폼 입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구조선에 탄 그 승무원들은 어때요?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언제든지 구원, 생명 빠져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영향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유람선이 돼 가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축복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끼리 구원받으면 돼, 굳이 남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성령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이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물 없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뭐가 운행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늘 사모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성령께서 오셔서 한 분 한 분들을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쓸데기 없는, 우리는 허공을 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증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요? 관계없는 신앙이 됩니다. 그냥 교회를 가도 냉랭해서 관심도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딱 교회를 밟아보면 알아요. 아, 이 교회가 사랑이 많다, 아, 이 교회가 어떻다, 영이 벌써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딱 자신이 평가를 합니다. 아, 이거는 한 번만 왔다 가야 될 교회, 아니면 두 번 와도 될 교회, 이것이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 뭐예요? 성령께서 그 관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교회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의 지체들과 어떤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는지를 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형식 어떤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적인 신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소비 성향적인 신자가 많다는 겁니다. 헌신적인 성도가 아니라 소비 지향적인 신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도 쇼핑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도 들어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특별히 인터넷의 영상들을 통해서 이쪽 목사님 말씀도 들었다가 요 말씀도 들었다가.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한 번씩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순복음운행교회의 양들일까? 몸은 여기 담고 있지만 말씀은 유튜브나 이런 데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 목사님과 그 말씀들을 쫓아가지는 않을까? 저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쇼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사이버 교회 많이 넓혀져 있죠. 사이버 교회 성도들만 몇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익명성이죠. 편안하죠. 자기 이름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숨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됩니다. 클릭 하나만 띡띡띡 하면 얼마든지 내가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위로받으면서 그 사이버 교회에 속해 있어서 나도 예배를 드렸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성도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현대인은 점점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하죠. 그래서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바보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시간, 물질 이런 거 드리는 거, 그거는 우리 현대 생활에 안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들은 왜 몰리신지 아세요? 편안하니까. 군중 속에 스며들어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번쯤 저쪽 기둥 뒤에 숨었다가 한번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어.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어서 하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위안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더 부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지금 현실이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도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현금 지금 앞으로 갈수록 더 지금 뭐예요? 현금 쓰는 것이 더 없어지는 시대라고. 어떤 분이 한국을 가시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현금 쓰는 게 거의 없어져서 이제 카드 아니면 뭐가 안 된대요. 근데 한국 여기 시민권자니까 한국에 그게 없으니까 요즘은 그 은행 뭐 이렇게 여행자 그 카드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돈 넣어놓으면 이걸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뭐 하는 그걸 다 만들어서 지금 한국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하러 가도 다 현금 안 가지고 카드만 들고 다니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온라인으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도 안 하다가 하도 우리 몇 분들이 우리도 온라인 거 주보에 올리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올려놨더니 헌금 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편리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죠? 영어로는 worship, 때로는 service 이거잖아요.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뭡니까? 내 헌신과 땀과 뭔가가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게 예배를 하는 거죠.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내가 편해서, 내가 원해서, 내 방식대로 내가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워십하는 거고 서비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 수고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편리하게 앉아서 클릭으로 몇 번 띡띡띡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고 해서 그게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물론 그 사이버나 일반 그 인터넷 예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봤을 때에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나를 위하면 굳이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예배예요? 피해 제사의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정말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예배. 사실 하나님께 왜 소와 양을 잡으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소와 양을 잡으라 그러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소와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거기다 우리가 전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양과 소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내 대신 죽고 있구나 하는 그 죄의 참혹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너희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는 예배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다양스러운 거는 우리가 구약 예배가 너무 번거롭고 힘드시니까 야, 이 예배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인간들을 만날 방법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직접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예배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소화 간소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더 어렵고 힘들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서 인터넷 쇼핑하듯이 보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예배가 될 수 있겠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기 어렵고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게 어렵고 교회가 시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극복하고 특별히 이민자의 삶들 속에서 외로움과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드니 순복음은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지 39년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가정교회로 우리가 전환하고 이제 1주년이 벌써 됐습니다. 처음 시드니 순복음은혜교회가 세워지고 낯선 이민자들과 함께 따뜻함으로 함께 나누고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 그래서 초창기에 시드니 이민자들을 섬겼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가정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지향했던 가정교회는 이런 교회의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리폼되어져야 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리폼드, 계속해서 폼을 바꿔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고 그것을 잘라내가면서 우리 스스로 아파하면서라도 교회의 본질들을 회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본질을 통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아래서 유기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난 열심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9년 동안 우리 교회는 수많은 이민자의 상처를 위로했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자라며 삶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이 낯선 호진 땅의 이민자들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더 한 발짝 손을 내밀고 한 발짝 더 앞서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요? 왜 우리 시드니 순복음 은혜교회가 이 시드니 땅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매번 우리는 질문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시드니 땅에 200개, 300개의 교회들이 너물러져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 하나, 간판 하나 떡 내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간판 안 거는 것이 좋습니다. 간판 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더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시드니 순복음 은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은혜교회 공동체가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낯선 호주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입니다. 고향을 떠났고 친척도 없고 때로는 자녀들과 대화가 세대차를 느낍니다.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를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21살이거든요. 아빠, 나보다 6개월 밑에 있는 애가 걔하고 내가 대화가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네가 6개월 차가 대화가 안 된다면 아빠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니? 근데 대화가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상대적 윤리학을 갖고 있는 젊은 Z세대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절대적 윤리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걔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꼰대. 또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이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체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야, 앞으로는 입은 다물고 주머니는 열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시드니 순복음의교회가 진짜 뭐가 되어야 된다?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울 때 위로해주고, 넘어진 자를 붙잡아주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아플 때 웃을 수 있는, 함께 웃을 수 있는. 목자 목녀 여러분 목장에서 어떤 목원 식구가 막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울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뭐예요? 그 목원 식구가 시험 들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감동에 같이 감정이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같이 우는 척이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이렇게 햇바닥에다 침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라도 우는 척이라도 하셔야 돼요. 웃을 때는 그냥 막 깔깔깔 넘어가는 것처럼 같이 웃어주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되면 여러분 울 때 안 웃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섭섭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슬픈데 왜 우리 목자 목사님 왜 안 웃어주지? 내 마음 같지 않네? 이러면서 서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가족을 원하기 때문에. 가족.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함께 밥을 먹고 기도하고 인생을 나누는 일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관계 회복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 이제 우리 가정 같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앞으로 40년을 위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년이면 40주년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드는 것이 우리 시드니 순복음의교회의 나이입니다. 40주년. 40주년 제가 뭘 할까? 40주년 뭘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를 떠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게 또 뭔가를 깜빡하게 보여준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지금 이제 좀 금식을 하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되면 여러분에게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 속보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40주년에 하나님이 뭔가를 뻥 터뜨리실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오는데 딱 평상시에는 안 보이던 게
빡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산이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뭔가 믿음이 훅 들어오면서 자신감이 확 붙더라고요. 이거 되겠다 이거. 그런 생각이 딱 돌아서 나중에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면 그때 발표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앞서간다고. 안 된 것도 막 먼저 얘기해서 다 까먹는다 그러더라고요. 한솥밥 먹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하지 않는데 오늘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40주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순복음의교회가 39년을 달려온 만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다시 묵상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순복음의교회가 꿈꾸는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다. 동의하십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교회다. 성장보다는 건강을 추구하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신이 나도록 재밌어서. 우리 목자 목녀님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 오는 게 재밌으세요? 손님도 오셨는데 크게 하셔야지. 목자 목녀님도 재밌으세요? 네. 손님들 모셔다 놓고 소리가 작으면 민망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함을, 재미. 신앙생활 하는 게 재밌어야 돼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직분에 매어가지고 막 어떤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막 내 안에서 막 신이 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재밌어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주일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는 교회. 일상이 교회고 주일은 보너스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고. 아멘. 우리 목장에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제일 맛있고 제일 정말 기쁨이 있는 예배였다가 그 각 목장에서 정말 기쁨이 넘쳤던 그 목장들이,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일주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기쁨의 시너지가 30배, 60배, 100배의 시너지가 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비전이다. 하나님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의 한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교회 목자, 목녀로 부름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달려가야 돼요. 39년 동안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교회는 가정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혈액형은 뭐예요? 선생님 저 A형인데요, B형이에요?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혈액형이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함께 짓고 함께 이루어가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식사하러 가십시오. 가족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한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그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우리의 안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시간표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해 가지고 계신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다가올 또 다른 한 해를 위해서, 또 미래를 향해서, 우리 은혜의 공동체의 미래를 향해서 다시 한번 준비된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오늘 처음 저희 은혜의 공동체를 방문해 주신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저들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저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